오늘 2014년 9월 27일입니다. 금요기도회 마태복음 방금 읽은 8장 28절에서 9장 8절까지의 내용으로 그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끝나고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어떤 랍비나 선지자나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때 당시 좋은 말을 전했던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성육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고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8장에서만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손을 얹었다 그랬죠? 네, 어제 새벽에 그랬습니다. 손을 얹었다 그랬습니다. 손을 얹으니 예수님의 온전함이 전가되어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고요. 백부장의 아이는 어떻게 고치셨나요? 말씀으로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만. 또 베드로의 장모는요, 손을 잡으니 열병이 떠나갔다 합니다. 그리고 그 장모가 우리만 해도요, 감기가 걸리고 회복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열병 걸린 장모는 벌떡 일어나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수종을 들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일이 알려지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모이지요.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냥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래요. 말씀으로 고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설교 들으면서 병이 낫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가요? 예수님이 손을 대신 것도 어떤 그 모인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댄 것도 아니에요. 큰 소리를 지르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아마 조곤조곤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침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17절에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이룬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놀랍지요. 제가 군 생활할 때 배를 많이 탔습니다. 정말 성난 파도라고 묘사를 많이 하죠. 파도가 치면 정말 그래요. 배가 정말 뒤집힙니다. 눈앞에서 막 뒤집혀요. 그리고 정말 비단결같이 잔잔한 바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2년 2개월 군생활하며 많은 파도를 보았지만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파도가 한순간에 잔잔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표현하지요. 그러하니 정말 잔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우리 출애굽기 묵상하고 있죠.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물이 벽이 되었고 그 뻘밭이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파도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아무것도 아니지요. 지금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이 무엇을 나타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요, 그 바다를 건너가며 예수님이 뭐 하셨게요? 주무셨습니다. 주무셨어요. 파도가 막 치는데도 주무셨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주무셨을까요? 제자들 골탕 먹으라고? 아니지요. 예수님 그만큼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면 제가 배를 많이 타봤지만 흔들리면요 못 자요. 계속 올라가가지고 계속 멀미를 해서 못 잡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그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파도 속에서도 주무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예수님 참 사람이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요. 오늘 읽은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 단락입니다. 하나는 8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또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지요. 먼저 단락은 예수님이 가다라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두 번째 장면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이번에는 어떤 멘트로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그를 고쳐주십니다. 이 두 부분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락이지요. 예수님이 풍랑을 걸었던 그 갈릴리 호수를 다시 건너갑니다. 다시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하고 거라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명으로만 보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기록에. 그러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요? 그 소개가 28절에 나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어느 정도로요? 사람들이 건들지 못할 정도로 매우 사나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마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엄마가 화가 나면. 화가 나면. 지금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동네 사람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할 정도로 매우 사납고 포악한 그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귀신이 들렸고 무덤 사이에서 삽니다. 그냥 이런 곳에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무덤 사이에 살아갑니다. 29절의 말씀도 참 의미 있습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 생각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 뭐라고 하나요? 함께 예배하자고 합니다. 오늘도 어떠한 집사님을 오랜만에 뵀어요. 반갑게 악수하며 인사했습니다. 제가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반갑다고 하는 그 악수의 의미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앞으로 자주 뵙자고. 어디에서요? 여기에서 자주 뵙자 하는 저의 의중이 담겨 있겠지요. 네. 제가 여러분들 교회 나오라고, 예배당에 나오라고 왜 그러는 거예요? 저 혼자 예배하니까 외로워서요? 새벽에 좀 외롭긴 하지만 괜찮아요. 꼭 개척 막 한 느낌이 막 들어요. 그 개척 처음 할 때에 막 의욕이 막 불타오릅니다. 새벽에는요. 아무도 없으니까 얼마나 예배하는데 우리 이수경 권사님 가끔 오시고요. 또 우리 그 중흥에 사시는 집사님 오시고 집사람 가끔 이렇게 오고 그러면 얼마나 그때가 막 5년 전이 떠오르는지요. 네. 예배 시간에 오라고 왜 그럴까요? 제가 함께 예배하자. 또 우리 구역장님들에게는 매주 숙제 검사합니다. 숙제 검사, 정말 숙제 검사예요. 멘트가 숙제 검사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말씀 얼마큼 읽었다고, 전도 얼마큼 했다고요. 왜 말씀 읽으라고 권면을 드리고 전도하자고 기도하자고 예배 나오라고 왜 그러할까요? 제 숨은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이지요. 눈빛만 탁 마주쳐도 뜨끔해. 목사님 막 나를 막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다. 제가 막 그런 의도지요?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들 안 온들 저의 신변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 거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씀을 보고 들으며 은혜 받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제가 예배하니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니 너무 좋아요.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저녁에도 저는 하루 종일 저녁 금요 기도를 준비하며 행복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 시간을 우리 함께 공유하고 나누자. 여러분들도 오셔서 은혜 받아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소개하고 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뭐라고요?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씀을 보는 것, 우리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막 두근두근거리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명이신 예수님, 사랑이신 예수님, 긍휼이신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데요. 주님과 교제교통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요. 얼마나 좋은데요. 지금 기도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요, 거기에 막 7차례, 8차례 우리 초기 기독교 시간에 막 그렇게 기도 시간을 일부러 가졌대요.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하더라고요. 왜요? 고행하라는 것이요? 아니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만큼 교제, 교통하라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이 거라사 광인을 만나며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광인한 사람 온전케 하고 다시 배 타고 돌아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한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이방 지역이지만 그곳에 있는 이방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온전케 하고 생명을 주고 살게 하기 위해서 갔는데, 지금 마귀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가슴에 딱 손을 얹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 수요일이구나, 교회 가야지 하는데 갑자기 괴로워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 사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왜 나를 괴롭게 하려고 이 수요 예배가 생각나게 하셨나이까? 오늘 수요일이에요. 예배가 기대되고, 오늘 금요일이에요. 예배가 막 사모되어지고, 오늘이 토요일 저녁이에요. 빨리 자고 내일 주일 예배를 가야지 하는 마음이 정상이지요. 성도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요, 토요일 저녁만 되면 막 괴로워. 내일 주일이네. 아이고 힘들어. 오늘 왜 또 수요일이네. 오늘 왜 또 금요일이네. 할 일이 많은데 이것도 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씀드렸죠 방금. 그 광인 한 사람을 찾고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그 바닷길을 건너신 거예요. 풍랑이 있는 그곳을 건너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 다시 건너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 살려주시기 위해, 생명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행복하고 생명의 소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나고 우리 예수님 많은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마디 하십니다. 2글자. 뭐라고요? 가라. 잘 들으세요. 그 지역 어느 사람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들입니다. 가공할 만한 규모의 군대 귀신과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진 한 사람의 대면. 예수님 가라 한마디에 그 군대 귀신이 나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 몰사하지요. 그 명령 하나면 충분하다. 충분하다. 왜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라 한마디에 군대 귀신이 떠나가 그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상세히 기록하고요. 누가복음에서도 13절이나 할애하면서 설명을 해요. 마태는 예수님의 지금 이 사역을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배 타고 가서 하신 말씀은 딱 그 한마디입니다. 뭘 강조하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드러내려고 하는 것, 오직 그 하나입니다. 그 한마디에 그 마귀의 권세가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34절도 한번 읽고 넘어가 봅니다. 우리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어떠한가요? 지금 이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이 마귀와 같은가요? 성도와 같은가요? 예, 마귀와 같죠.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는데 빨리 떠나기를.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밀어내지 마시고 아멘 하시고 영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고 본 동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침상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것을 들고 친구들이 찾아오죠.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장면 맞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지붕을 뚫고 들것에 내리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그 믿음, 그들의 믿음, 그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구의 믿음인가요?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믿음이기도 하고 함께 들고 들어온 친구들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지붕을 뜯었다 그랬죠. 그 정도. 지금 여기로 설명하면 막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사다리차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창문을 막 뜯어내가지고 이쪽으로 쏙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이 시대로 생각을 하면 그 정도로 열심히 있다라는 거죠. 여기가 꽉 차서 엘리베이터도 못 올라오고 계단도 못 올라와요. 그러니 사다리차 불러서 뭐 1시간 써도 7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사다리차 우선 탁 내리면 쫙 올라오면 여기 올라와서 창문 뚫고 사람을 넣을 만큼의 그 친구들과 병자의 믿음이 어떠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그걸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70만 원이 700만 원이 아깝겠느냐 이거죠. 우리 유월절 어린 양 잡을 때에도요.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장자가 산다. 너희의 큰아이가 산다. 살기 위해서 어린 양 못 잡겠어요. 집에서 1년 된 귀엽지만 잡아서 피를 내고 내장 뽑아내고 태워서 고기 잡아먹는 거 그게 잔인하고 힘들고 어려울까요? 아니죠. 산다는데 할 수 있지요. 중풍병이 낫는데 지붕 뜯는 게 무슨 어렵겠어요.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겠어요. 내리는데 충분하죠. 그렇게 내려옵니다. 예수님 한 말씀 하시지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작은 자야라는 말은요. 지금 이 중풍병자와 그들의 믿음이 작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 아니면 안 되니 얼마나 간절함으로 나오겠어요. 겸손함이 표현되어 있고 원어로 보면 내 아이야, 내 자녀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고 내 아이에게 말하는 아주 친근한 언어가 바로 이 작은 자야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는 분 정도가 아닌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여기에서의 아버지는 뭐 부모의 의미를 넘어선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이신 것이지요. 그들의 믿음에는 그것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여기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5절의 말씀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쉬울까요? 어떤 게 쉬울까요? 밥 조심히 먹어라, 잠 잘 자라, 어느 말이 더 쉬울까요? 양치해라, 목욕해라, 어느 말이 쉬울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포인트는 어딨냐?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라, 하루 10시간 공부하면 된다. 어느 말이 쉬울까요? 말은 다 쉬워요, 여러분. 앞으로 별 다실 겁니다. 좋은 대학 갈 겁니다. 앞으로 사업 잘 될 겁니다. 말은 쉽습니다. 특히 예수님에게 있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말이 쉽겠습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에게 이 두 가지 말은요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다고요? 예수님 오신 목적을
정확히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어도 돼요. 중풍병자야 다 나았다 가라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오병이어로 사람들 많이 먹게 해주게 하시려고 오신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병을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드는 간절함과 마음과 힘듦과 어려움과 기쁨과 감사함, 결코 그것을 무시하지 마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안에 드는 당연한 마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쁠 때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의 간절함들을 보시고 그들의 아픔과 힘겨움을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 그때 당시 치료할 방법 없었어요. 중풍병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좀 힘든 분들 완전히 고칠 뚜렷한 방법 사실 없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재활하면 됩니다. 말은 쉽지요. 그런데 그 병을 우리 예수님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힘듦과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 긍휼히 여기사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먹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신 목적은 무엇이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사함 받기 위함이지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요, 칭의는 한 번이라니까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지요. 성화되어져 살아갑니다. 영원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것이 성화예요.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 새가족반에서 배웠어요. 새가족반에서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고 영원히 행복을 공유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요,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오직 그 한 가지입니다.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 행복으로의 초대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기 위해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리합니다. 거다라 지방의 마귀의 믿음은 뭔가요? 예수님 찾아오셨는데 왜 나를 괴롭힙니까? 했어요. 똑같이 예수님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은요, 지붕을 뜯고 만나러 갈 정도로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을 믿으며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으로, 영원한 사랑 속으로, 그 하나됨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